아멘.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는 게 이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365일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실 때에 같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내 기쁨입니다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한번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기쁨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데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앉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임재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고 가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고 하시는데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이 자리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끝나는 것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성령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남궁창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삶의 무게로 버거웠던 한 주간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인자하심 의지하여 주님 전에 예배자로 소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교회 문을 들어설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답답한 가슴을 안고 들어섰지만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비워진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것을 생각해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 보면 이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들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 무엇인지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오늘 아무 일 없었으니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것이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성공하고 천국에 실패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날 아버지의 심판의 기준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건지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등불의 기름을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며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며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심령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생활의 염려와 자녀 문제, 가족의 건강 문제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상길 다 막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길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소리들이며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또 인사합시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들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예배 마치고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찬을 나누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성경 공부 오늘까지 아마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 예배, 또 영어권 예배, 한국어권 예배
관심 가져주시고요. 새가족반 교육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같이 새가족들 지난번까지 모이셨던 분들도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 총회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총회 기간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총회로 모입니다. 미리 또 내년에 할 것들 좀 같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요.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초청잔치 오늘도 초청 용지를 나눠드렸는데요. 평소에 내가 데리고 오고 싶어 하시는 분, 또 마음에 있으신 우리 전도자들, 태신자들을 오늘 좀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또 이렇게 받아서 숫자 파악하는데 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운행하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지호 군이 왔는데요. 우리 지호 전에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쑥스러워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 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특송자들이 없으니까 우리 사랑 목장에서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또 찬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성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곁에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아멘. 예,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도 주정예물 11조 감사 선교 기타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셔서 한 주를 힘있게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감사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화목과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노봉재 집사님, 또 우리 최성준 집사님, 우리 지은 형제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아픈 곳 한 곳 한 곳 다 주님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한국에 계신 우리 김성국 집사님과 또 부모님들 위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깨끗함 얻고 건강한 소식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가르치게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르치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 마음에 심고 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찬양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또 방송팀에서 섬기는 귀한 우리 자매들,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쓰레기 치우며 또 테이블 정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하늘의 귀한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세대,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아셨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네,
우리 안식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기독교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기독교인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그 직원을 불러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자네 해고하겠네. 이제 일 나오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사장님 왜 갑자기 이유 없이 해고시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네가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야. 제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저는 주일에 꼭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에 꼭 교회 나간 건 내가 알고 있네. 그런데 자네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일하고 또 쉬고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사람에게 좀 쉬었다 쉬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쉬었다 쉬는 사람은 계속 쉬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난 뒤에 쉬는 것이 진짜 안식이고 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다 오셨습니까? 열심히 살다 오셨습니까? 6일 동안 우리 이 말씀처럼 6일 열심히 살고 오셔서 오늘 진짜 가치 있는 안식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사실 이 안식일의 문제는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조금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오늘 지키시면서도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제정하는 이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요. 좀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기왕 우리 주일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좀 확실하게 붙잡고 안식한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기 먼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쉬실 필요가 있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질문이 떠오르셨죠? 안 떠오르셨어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젠 떠오르셨을 거예요. 자, 떠오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영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쉬셨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거죠. 창조, 피조물들.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시면서까지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실까? 왜 우리에게 쉬는 날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중요한 뜻이 있나? 대체 뭐가 중요하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없으신데 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을까?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안식일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저에게 복 주시려고, 모든 만물들에게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복을 떠나서
복을 떠나서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쉬는 것을 안식을 주시는 거죠.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도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도 보니까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육체인 것을 아시는 거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쉰다라는 것을,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것을 7년마다 한 해씩 쉬도록 만들었어요. 땅을, 밭, 논, 다 땅을 쉬도록 만드셨어요. 너희도 흙이니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땅을 쉬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흙은 쉬어야 돼요. 안 쉬면 부서져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 쉬지도 않고 계속 식물을 심고 또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이 사이클링 되는 거죠.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왜 황폐해지고 병이 생깁니까?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계속 돌리니까. 그래서 감당도 못하면서 몸에 막 채워 넣는 겁니다.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욕심 부려가지고 막 먹으면 뭐라고 해요? 과식이라고 하잖아요.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과식하면 몸에 독소가 쌓인다고요. 황폐해진다고요. 그 외에도 뭐 명예, 권력, 물질 다 갖다 채워 넣으려고 몸을 막 돌려보세요. 스트레스가 생기게 돼 있어요. 병이 생긴단 말이죠. 그냥 아예 우리 몸 정욕대로 쓴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쓰게 되면 우리 몸도 고장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좀 더 갖자, 좀 더 뭔가 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다가 병 생겨가지고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알게 돼요. 병원에 계신 분들, 누워 계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으시잖아요. 입원하니까 억지로라도 쉬게 되네요. 진짜 병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나그네 인생들이잖아요. 쉬어가면서 가야 돼요. 쉬면서 가야 돼요. 지난번에 이탈리아 방문했을 때도요, 버스 기사들이 하루에 규칙이 11시간 이상 운전하면 안 되는 걸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일정이 빡빡해진 것도 이 버스 기사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 시간 안에 이 숙소까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딱 맞추는 거죠. 캐나다도 그렇지만 거기 더 엄격하더라고요. 쉬지 않으면 운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꼭 이것은 해야 된다, 내가 꼭 해야지만 일이 된다라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쉼, 안식을 주실 때 잘 쉬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나를 쉬게 만드셨어. 일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지만 언제든지 쉬게 하시는 분이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모여서 뭐예요? 감사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라 하실 때 잘 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예 못 쉬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참된 안식 그 유익과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예배에도 적용해 보면 뭐예요?
예배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요. 말씀으로 용기를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알아가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마음이, 영혼이 넉넉하고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 육체도 힘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예배에 나오면 내 죄가 사함받은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여서 내가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내가 얻는 거잖아요. 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면 죄가 없으니까, 사함받았으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안식이 되어지는 거죠. 죄인들 보세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식과 평안이 없죠. 죄 짓고는 발 뻗고 잘 못 잡니다. 그런 거잖아요. 언제 평안을 얻어요? 죄 용서 받을 때.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그렇게 용서받았지만 지금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끝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 예배가 힘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은 즐거워야 돼요. 마치 잔치, 축제처럼 막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음식도 나누면서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그걸 함께 누릴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모여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교제예요. 그것이 교회이고요. 막 이게 봉사하시면서 나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 나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야,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앞다퉈서 내가 더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봉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닫고 잘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지 아까? 복 주시려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배우셨죠?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잘라낸다, 분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구별해서 딱 따로 놓는 걸 그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딘가로부터 잘라내서 불러왔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 안식일을 잘라놓고 구별해서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졌다라는 말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은 이 날 안으로 다 잘라내서 구별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보면 누가 하늘나라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은요,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날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기 성경에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대대로 지킬 표징이다. 안식일. 이사야 56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약속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 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한 제가 예화를 한번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쳐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사람 그 재벌이었던 스티븐 지라드가요, 어느 토요일에 직원들에게 배짐이 들어왔으니까 내일 모두 나와서 이 배짐을 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 지라드 사장 앞으로 나와가지고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일이 주일이라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죠. 그 사장님이, 지라드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나와 헤어지는 수밖에 없지 하고 이렇게 해고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동안 일한 월급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해고가 되어졌는데, 그 후에 이 청년은 또 그 한 달 동안 막 발이 부르트도록 다른 직장을 찾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 그 시에 한 은행이 이 지라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새로운 은행을 지금 오픈하게 됐는데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지라드 사장이 누구를 기억했겠어요? 이 청년, 자기가 해고시킨 청년을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거든요. 은행 오픈한 사람이. 이건 자네가 그 청년 해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지라드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긴 그랬지. 그 청년이 일요일에는 도저히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네. 하지만 함부로 자신의 신념과 그 믿음과 그 뜻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라야 자네가 열겠다고 하는 은행을 담당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 청년을 같이 부탁해서 일하도록 한 거예요.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믿음의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사람을 구분하시려고 안식일을 구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날 정말 귀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른가? 자, 이것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질문이 되어져 있던 부분입니다. 안식일,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지금도 안식교회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주일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구약에서는 불완전하던 것이 신약에서는 완전케 되어졌어요. 구약에서는 희미하던 것이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누구를 기점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게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폐하러 오신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폐하러 오시고 그림자는 이제는 치워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거, 실체,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거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결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냐 안 따먹었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마음도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만 지킨다고 하면서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요, 책망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잘 지켰어요. 행위로 하는 것들은 잘 지켰어요.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뭐 날마다 성경도 읽으면서요, 경건 생활은 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성경을 예로 들어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몇 가지 이야기들 쭉 하세요. 그것은 율법을 너희가 이렇게 알고 지키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뜻이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게 나와 있었어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 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뭐예요? 미워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이 사람은 구약에서는 분명히 죽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함부로 취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중요한 의미, 그 정신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라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안 하면 돼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의 범죄들 보세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상한 거 보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동영상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품고 시작하니까는 결국 행위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요. 거기를 끊으신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왜 이런 법을 정해주셨어요? 구약에서? 우리 성격상 이에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 부러뜨리면 막 세게 내게 쳐야 속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한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대로 똑같이 하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더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행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뭔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약에서는 안식일인데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냐?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장차 너희들이 누려야 될 진짜 날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신약에서는 주일을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실체가 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본받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우리가 신약을 보면 벌써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때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죠.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날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그날, 주의 날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그림자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실체를 붙잡아야 돼요? 실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또 따로 모여서 그때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주일의 개념을 가르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의 날도 주일이잖아요. 금요일부터 3일, 금, 토, 일, 3일 그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안식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일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잘 보세요. 다 주일에 일어나요. 성령이 오신 것,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주일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8일이라고 하는 이 7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요. 이 새로운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 오셨으니까.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면 주일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해서 주일에 다 모였다고요. 사도 요한도 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미 주일의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나은 것을 주신 거예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싹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7일을 사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7일을 사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8일째에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8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딱 기억나시는 게 뭐 있어요? 8일 하면 할례,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8일. 이미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8식구, 방주. 방주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다라는 것이죠. 8명이에요. 8. 초막절 7일간 지키고요. 하루 더 연장해서 8일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또 상징하고 지켰다고요.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며칠을 또 살아가요? 8일. 8일, 영원한 8일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 안식일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단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위로 그냥 막 판단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 왜? 천국 백성 아니니까. 그런 예시로 자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참된 안식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안식은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이 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런 정말 귀한 거잖아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 사실들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의 삶,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중독에 걸려가지고 욕심 가득 채워 넣으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7일의 삶을, 그리고 나중에 또 누리게 될 8일의 삶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안진뱅이를 고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창세기에서는 쉬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나는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생명 살리는 사역에 다 동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쉬게 하셨으니 항상 감사하면서 날마다 또 찬양도 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8일도 같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항상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요,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의 별명은 안위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참 평강 주시도록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고요. 한 주간의 삶은 힘들고 사실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눈물 나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상 욕심 따라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 우리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일손 놓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활의 새 소망 가지고 또 이 소식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런 날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헛된 세상의 욕심 우리 가운데 채우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가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에 어떤 것들에 우리 소망 두지 말게 하옵시고, 땅의 것 바라보면서 그거 보고 절망하고 그거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길들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6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사명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다음 주에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로 비록 넘어지며 연약하지만 더 주실 힘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넘어지며 또 흔들리며 낙심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영원한 천국 소망 바라보며 8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힘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저희들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음을 더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나누며 서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